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군인들이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이 돼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되새기는 그런 날이죠. 우리 또 우리가 보편적인 얘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부활을 믿으라는 얘기도 되죠. 또 부활을 사모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신앙도 갖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보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하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 살아가야 될 사명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했죠.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에 기록된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이 받았던 사명,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선교를 했는지, 이런 선교적인 관점,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부활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 이걸 발견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복된 진리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이 이룰 뿐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이제 나타내실 때 여러분도 그걸 받으시고
그 부활의 권능을 여러분이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증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딱 있어요. 부활 하나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만 얘기했으면 성경이 뭐 이렇게 길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는 아주 많이 기록된 것이 고린도 15장, 고전 15장에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가 다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에 묻힌 지 사흘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이루어진 그 놀라운 능력은 인류가 다시 사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가장 큰 사건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걸 기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크고 기이한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그걸 완전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죠. 알고 기대한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만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기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과 그리고 성경에서 있었던 그 여자들의 그 바라보는 눈과 우리가 오늘 믿는 게 똑같아요. 하나님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로 4절 같이 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원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끌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그의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안식일 다 지나갔습니다. 안식일 되는 새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새벽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저녁부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게 새벽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은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날 저녁 해 지기 전까지가 그날 그게 하루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은 안식 후 첫날의 새벽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냥 안식 후 첫날이었다 그러면 밤이야 돼요. 밤. 그날이. 그래서 새벽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날이 새고 있는 밝아져 오는 그때를 가리켜서 새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날이 밝아오는 그 시간,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에서 61절에도 새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향하여 앉았던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몇 사람이 있어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도 있었고 무덤에 향해서 앉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었어요. 자, 이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되는 새벽에 무덤을 보려고 갔다 하시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시체를 보려고 갔다 그렇게 말을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냥 무덤을 향해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못 찾으니까. 이 여자들이 주목한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은 그의 의식 속에서 전혀 없었습니다. 무덤을 향해 가는데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나 사모함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들 안에. 여기서 이렇게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왜 그렇게 찾아갈까? 오늘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이것은 주님이 이루신 길을 찾아가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무덤을 가는 건 아니에요. 함께 가야 되는데 그냥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고 그를 따라다녔던 여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확인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사랑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더니 드디어 무덤에 묻혔어. 그러나 그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도착해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일어났었고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고 돌 위에 앉아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영혼이 육신을 떠나갈 때 그때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에 막혔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때도 지진이 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난 지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능력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재하고 그리고 주의 전사가 그곳에 서서 돌을 굴려져 있었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 천사들이 주 전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렸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이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둬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능력이 임해서 예수님을 존재 가운데 살리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덤 예수님을 가둔다고 해서 예수님 무덤에 갇힐 리가 없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은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돌이 있으면 어쩌고 없으면 어째요. 그것이 뭐 막을 수 있나요? 부활을 막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충만을 받고 증언할 때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자, 음부에 버림되는 것은 영혼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영혼이 음부에 버림을 당하면 죽은 영혼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음부에 들어가셨어요. 버림을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썩을 수 있는 육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편 16편의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활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사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의 사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았다 그래요. 여러분, 번개는요 계속해서 빛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저도 번쩍번쩍 하죠. 계속 나오는 현상, 번쩍였을 것입니다.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번쩍거리는 그 옷의 느낌, 그리고 그 눈처럼 하얗게, 그러니까 이거는 빛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 번개가 있었으니까 그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빛나고 있는 느낌이죠. 하얗게.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그 천사들이 온 곳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완전히 불신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사가 내려온 것, 이걸 보는 순간에 그들은 죽은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그 앞에 서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특별히 불신자가 그 앞에 서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었어?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희한한 세계가 나타나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식 속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자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이 됐다, 마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영적인 것에서 단 한 번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는 것은커녕 영적인 것을 단 한 번도 못 듣고 멸망을 받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소망을 품어야 될 그런 영적 지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죽은 자와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사가 여들에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5절로 7절의 말씀. 천사가 여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병병과 같이 무서워서 죽은 자같이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까지 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이렇게 죽은 자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평상시 배웠잖아요. 가까이는 안 봤을지라도 멀리서 다니면서 돕고 항상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저들은 좀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경비원들은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경비원과 같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말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 천사가 저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천사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찾고 있는 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자들이 무덤을 가려고 한 것과 똑같은, 무덤을 보려고 갔던 것과 똑같은 그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는 거죠. 부활이 없이는 구원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찾는 그녀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또 부활하신 그것은 그가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이루어지는 데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이 여자들이 찾는 예수는 부활의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지요. 무덤에 묻혀있어 죽음 속에 있는 그 예수를 지금 찾으러 간 거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완전한 신앙으로 들어가려면 말씀이 와야 돼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이 없으니까 무덤을 달려가잖아요.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잖아요. 무덤에 달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보러 무덤을 갔던 그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찾고 있던 그녀들에게 그 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은 이렇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아니셨다는 거죠.
왜? 천사가 말합니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걸 보라고 한 말씀이죠. 여자들에게 그 현장을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잡던 무덤을 확인하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를 덮었던 그런 예수님을 덮었던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겠죠. 성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객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계시지 않는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말한 예수님께서 벌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믿을 수가 있겠죠. 또한 천사는 여자들에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라 가시나니 거기서 그가 너희가 뵈리라 하라 보라 내가 일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천사가 무덤을서 찾아온 여자들에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전하라고 합니다. 알리라. 예, 부활을 믿어야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는 말씀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갈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냥 거기서 그냥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갈릴리로 가랬을까요? 꼭 거기를 가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얘기죠. 그냥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복음도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예루살렘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서 말씀이 나와야 되고, 그곳에 제자들을 불렀고, 그들의 제자들이 돼서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시작하기를 바랬던 거죠. 천사들 여자들에게 너희보다 먼저 가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일러니라고 말했죠. 너희보다 먼저 가리로 가신다. 너희가 가서 거기서 배우리라. 저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갈릴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 나는 안 믿으니까 안 갈 거야. 나는 의심이 있어서 못 가.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든 기대했든 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가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믿고 믿고는 신앙의 문제예요. 개인적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문제. 그런 천사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만나를 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내가 너희가 일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에는 일렀다는 말의 뜻은 이거예요. 미리 알려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원어에는 명령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내가 명령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8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뵈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를 뵌 여자들은 무덤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무덤을 보인 예수 참을 알고 여기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시고는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죠. 먼저 여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천사들이 달려갑니다. 그걸 알려주려고 제자들한테. 근데 그들의 감정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 두 가지 나와 있죠. 여자들이 안 무서워했을 일은 없습니다. 처음 보는 천사의 모습이잖아요. 번쩍번쩍하면서 힘에서 빛이 나는데 두렵지 않겠어요? 여기서 조금만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좀 옷을 이상한 입은 사람 하나만 서 있어도 여기 여러분 다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왜 저렇게 입었어? 저거 뭐야? 이건 연예인 같아? 막 그러겠지?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저들 큰 기쁨, 무서움과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서 저들에게 알려고 달려온 여자들, 그때 예수님께 저들을 만나시죠.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샬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에이렌에 이것 물어본 게 아니고요. 카이루라는 단어에 복수를 썼습니다. 카이레테, 이게 뭔 말이냐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원래는 기뻐하냐, 기쁨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들에게 인사말로 쓰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인사말이 아니고 인사말로 사용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은 그냥 평안하냐 이랬으니 그냥 평상시 인사인가 보다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너의 기쁨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즐거웠냐? 이 말이에요. 평안과 너무 다르죠. 의미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물음 앞에 얼마나 더 기뻤겠습니까? 더 큰 기쁨이 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주님이 부활을 믿으면서 큰 기쁨이 왔는데 거기서 또 한 번 주님을 만나면서 기쁨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그 순간에 그들은 더 큰 기쁨이 나타났을 것이. 이 인사를 왜 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마음에 무서움이 있잖아요. 그 무서움을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묻는 인사말이었어요. 그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그걸 바꿔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여 그의 발을 붙잡고 경의를 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에 절대적인 존경과 경외의 뜨거운 사랑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을 붙잡고 경의를 표하는 것은 왕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웠게도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봤습니다. 생명의 왕. 부활하신 주님이 왕이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발을 붙잡고 경의를 표하는 것은 왕에 대한 행위인데 바로 그들을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왕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네.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이 주와 임금으로 부활하셨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시체가 있는 곳을 찾아왔죠. 안식 주날 새벽에 날이 밝을 때에 무덤을 향해 갔는데 전혀 말씀에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한 소식을 전달로 들었죠. 그 무덤에 달려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주와 임금으로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왕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천사들이 들었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들었던 말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들에게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의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시고 주목해야 될 하나는 내 형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단서. 내 형제라 불렀던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보세요. 앞에 천사들이 갈리로 가랐다는 말씀과 똑같이 하시잖아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하는 자들도 제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내 형제라고 부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이 이루어지고 부활의 은총을 입은 자들만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형제, 주의 형제로 부활시켰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능력이고 이게 가장 큰 권세예요. 주님의 형제가 된 자들만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목숨 바쳐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의탁하고 3년을 다녔던 제자들, 그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다 주의 형제가 됐습니다. 이 가장 영적 관계에서 깊고 높은 관계입니다. 이 형제들이 가장 큰 영광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보통 이름이 아니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형제 관계를 부활시켰다. 이것은 인류 역사 중에 최고 중에서 또 최고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만 들어가도 영광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진리예요. 형제로 부활시킨 것은 거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더 완전한 진리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형제관계를 부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들이 갈 때 경비원 몇 사람이 아주 성중에 들어가죠.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대상에게 알립니다. 된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11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자들이 갈 때 경비원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종들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여자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죠? 제자들을 향해 갑니다. 천사 만나고 예수님 만났죠. 여자들의 경비병, 그렇게 가고 있는 중에 경비병들이 이제 체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이루어진 일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된 일을 보고.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함께 의논을 하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의논의 끝이 뭐냐면 돈이었어요. 돈을 주고 입을 닫게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봤으니까. 목격자잖아요. 그들의 입만 닫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26장 62절부터 64절의 말씀에 그들이 원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염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날에 세상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았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느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여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부활은 이루어졌는데 이 부활을 갖다가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한 것으로 위장시키는 거예요. 이루어진 일을 바꿔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소문이 안 나게 막고자 했던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경비원에 돈을 많이 주고 그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경비원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텐데 성경에는 안 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두루 퍼졌다는 말은 엄청나게 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입을 담을 수가 없어. 우리가 분명히 봤는데 이게 돈을 줘서 우리 말을 못하는 거야 하면서 막 하고 다닌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았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예수님만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 다 알았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영으로 못 들어갑니다. 귀신을 만나는 사람들 귀신을 만나가지고 영으로 못 들어갑니다. 왜?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죽음의 세계예요. 생명의 세계만 영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열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경험이 경비원들이 살았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은
역사적으로 어디 그래서 안 써 있어요. 연구한 학자들에서 그 당시에 경비원들은 그렇게 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불신의 눈을 가지고 그 영적인 것을 봤다고 해서 그게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희한한 걸 봤다고 말하겠죠.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봤어, 이 땅에서. 너도 그때 왔으면 놀래 잡아셨을 거야. 그런 식으로 절대로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성도들이 은은한데 경비원에게 돈을 많이 줬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도질했다. 도질에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그 가르친 대로 했다. 돈이 입을 막았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할 그때도 소문이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져 있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기록할 때 최소한 AD 70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가 AD 30년이에요. 40년 동안이 지났는데도 그 이야기가 안 없어지고 그때까지 소문을 떠들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까지 소문을 떠들고 있었어요. 거짓은요 정말 오래 갑니다. 여러분 질리는 사람들이 빨리 잃어버려요. 말씀이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나면 근데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 아주 나쁘겠다 그러면 그 기억은요 오래 가요. 나쁜 기억은 정말 오래 갑니다. 좋은 말씀들은요 듣고 잘 잊어버립니다.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마음속에. 자 이제 16절부터 11제자 예수님께서 만나고 말씀하신 선교 명령을 하기 위해서 만나고 계십니다.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멘. 11제자가 갈릴리에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11제자가 써 있죠. 여자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바르게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자, 여자들은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또 만났던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들이 분명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난 주님 반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다. 돌도 이렇게 있었다. 예수님 객해져서 성포도 이렇게 써 있었다. 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 지시하시는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감춰졌을까요? 제자들이 그 산이 어딘 걸 몰라서 감췄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했다고 하면 수없는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우리도 제자라고 키우면서 선포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따라서 하는 것처럼 안 알려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마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뭐가 마태가 기록자인데 예수님이 제자였습니다. 자기가 간 산을 못 기억해서 예수님 지시한 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흉내를 얼마나 잘 내는데요. 내가 이렇게 너 가르쳤으니까 너 제대로 하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명령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하면요. 세상에 사이비들이 엄청 나올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그걸 다 감춰버린 거예요. 지시하신 산이라고 딱 만들어놨어. 그러니 어디 가서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어딘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명령은 주님만 알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그 산에서. 세상 어떤 사람도 명령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이라 그건 제자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마태도 알고 있을 것이고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고 있는 산이에요. 그럼 그 산에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도착했다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은 아시지만 기록한 마태는 그걸 드러나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게 왜 단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숨겨진 말이에요. 이거 숨겨진 말.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더라. 그래야지. 그게 맞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안 맞잖아요. 제자들이 왔는데 왜 사람으로 복제 바뀌어요? 그 중에는 제자로서가 아닌 보통 신앙이 가진 사람처럼
마치 의심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의심하고 있는 한 사람처럼 선뜻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들도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도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제자들인데 불구하고 3년을 따라다녀서 그 말씀 들었는데 능력 다 베푸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문치에 있는가는 영적으로 느꼈을 건데 그래도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죠. 의심이 생겨. 성경에 보면 가장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디드모 도마. 그는 의심의 사람이었어. 만나야만이 나는 믿겠다. 근데 만나지 않고 믿으라는 게 믿어지겠어요? 분명히 디드모가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디드모 말고 그 도마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도 있더라. 안 믿어지는 게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완전해집니다. 왜? 딱 왔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도마가 가서 마태 인도에 갔다고 그러잖아요. 도마복음서가 있대요. 거기 가면 그게 다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한 선교를 했는데 우리한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도마가 왔다는 얘기도 경수랑 때 있었던 그런 그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로 경고라고만 경교? 그렇게 해가지고 잘 모르게 덮여놨어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한번 거길 가고 싶은데 그들이 썼던 곳에 히브리어가 써 있답니다. 가보면. 그걸 좀 사진을 찍어다 보여주면 여러분이 알 텐데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범위가 넓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만 잘한 것 같잖아요. 야고보는 빨리 순교를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으죠. 그렇지 않으면 그 제자들도 어마어마한 선교를 했어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의심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도마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100% 신뢰하기 때문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 같은 사람보다 이 사람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 주님을 만나면 믿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믿는데 진짜는 안 만나지고 이래가지고 신앙이 더 뒤로 간다니까. 아니 이보다 훨씬 나아요.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도 있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란 말을 안 씁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갈릴리 한 산, 예수님께서 명하신 산에서 제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찾아온 자들에게 명령해 주는 말씀. 18절부터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나왔단 말은 접근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 접근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가만히 서 있는 접근했다는 말로 표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은 접근하는 것은 더 가까이서 명령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접근하여 말씀하여 명령하시되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와 그러니까 여기 계시다가 앞으로 나간 거죠. 그게 접근한 게 맞아요. 나왔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진짜 명령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명령하고 받아야 할 자들에게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십니다. 접근하여 오시죠. 그리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명령을 깊이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더 가까이 오셔서 명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민족의 제자화였고 그 제자화는
예수님께 저들에게 명령해 주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였습니다. 명령했고 그 명령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저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지를 밝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능력, 힘, 절대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권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 이건 왕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걸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이렇게 쓰는 그냥 나라가 빠진 거지, 하늘, 그러면 뭐 이 공중을 뭐 다스리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지.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이 스카이나 헤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헤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여지는 부분이 스카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3차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카이, 헤븐 넘어서서 있어야 되는데 영어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븐이라고 해봐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그걸 쓰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일하시는가를 정확히 믿음으로 아시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지, 여러분 대충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느냐는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그런 모든 권세를 가지고 땅을 장악하고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주님이 여러분에 계시면 여러분 명령을 들을 때 그렇게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진 주님이 명령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진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대충 살겠습니까? 자,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6절 17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오셨죠. 그 다음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사람이 됨으로 해서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대요. 자,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아버지께 받았죠. 그 속에 생명이 주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받으신 예수님. 또 인자됨으로 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됨으로 해서 심판하는 권한까지 다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 왕권을 소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땅과 땅,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왜 이 세상이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의식세계하고 삶들을 다 자유로 놓아주십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맡긴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그걸 안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서 자기 의지, 자기 망치 살았으면 그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다른 거예요. 이상한 사람 그래서 손대지 않잖아요. 뭐 살인을 했든지 뭐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직접 나타나 손대지 않죠. 왜? 그 책임은 끝에 가서 물을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심판 권세가. 지금 다스리지만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생을 맡긴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구원의 길을 찾으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책임이 아주 엄청나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책임을 뭘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모르고 예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아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즐거움, 자기 기쁨에 대해서 산 사람들은 그 기쁨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 생명은 네가 나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너를 볼 수가 없어.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와 저와 그 주님과 함께 속한 사람들은 이 명령을 알아듣습니다. 이것은 보통 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야.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왕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명령이에요. 누가 듣고 안 듣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강한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하나의 선교 명령으로 적당히 이렇게 치부하고 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 들으면요, 인간적인 명령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신앙 전파하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왕의 권세를 가지셔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는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영광으로 올 때가 온대. 그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런 진실이 저기는 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죽기 전에.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온 걸 봐야 되잖아요. 지금 갈릴리 산에서 보고 있다니까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주님이 지금 서서 계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을 명령하는 말씀을 누가 안 들어요? 거기에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나 중심의 신앙 가진 사람은 안 듣겠죠. 그건 자기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안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안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이미 말해놨지. 그것 때문에 네가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심판하지 않아.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지금 우리 주신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읽으면 그것이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안 부딪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주님 나는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만나야죠. 그 주님을. 찾아야죠. 그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가야죠. 그래야 책임을 여러분이 안 져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명령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주님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안 가진 사람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 생명. 말씀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왕의 권세를. 그때 예수님이 제치상 최후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 권세를 가지고 내게 명령하고 있다.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죄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모든 민족의 죄를 삼을 목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간다는 말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다 그런 의미예요. 원래 언어에서 보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에 가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 가냐? 예수 믿으라고 가르치는 거 그것이 아니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목적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제자가 다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제자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좀 따라갑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막 생명 걸고 충성을 다하시는 그 모습이 찾아졌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목적도 좀 있고 교회 오는 목적도 있고 좀 그렇죠? 반반입니까? 세상이 더 많습니까? 찾아보셔야 돼요. 나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제자로 들은 사람은 거의 없더라. 자, 제자들에게 말씀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목적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로 삼다는 말은 제자가 되다, 제자를 만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제자를 되게 하는 거, 그리고 제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말도 삼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무엇으로 무엇이 되게 하다 그거예요. 그러면 보통 백성들이었죠? 민족들이었죠?
그냥 일반 백성들이었어요. 국민들이었어요. 이 사람을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삼는 거예요. 그냥 백성이었는데 이 사람을 제자가 되게 하는 게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 이 말은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신분이나 위치나 상태에 놓이게 하는 거예요. 제자의 신분을 가지고 제자의 위치에 놓아주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도 여러분에게 뭘 되기 위해서 제자가 되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의 위치가 바뀌어졌습니까? 제자라고 바뀌어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준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였죠? 그렇습니다. 요단강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회개의 세례죠. 그 다음에 그 세례는 예수님을 만나는 세례죠. 그 다음에 세례를 또 받는데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들은 자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날에 영혼의 수가 3,000이나 증가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돌아온 자들에게 주는 세례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세례는 이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온 자, 말씀을 듣고 돌아온 자들에 대한 세례입니다. 그냥 너는 몇 년 됐으니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상관없어. 너 이거 공부했으니까 이거 공부했지. 이거 믿지. 물어봐서 믿는다고 고백 하면 너 세례를 받아.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교회 세례는. 뭐 그것이 없어서는 또 안 될 어떤 또 이유가 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직분을 하나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 안 해주면. 세례교인이 아닌 사람이 집사 직분을 할 수 있습니까? 서리 집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먼저 제자들이 삼는데 어느 나라에 가서 제자를 삼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전해주고 말씀을 듣게 돌아서게 되면 예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위치에 세워지고 그리고 그를 인정해서 세례를 베풀어 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고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키고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봐서 그 지키는 게 분명하면 그들이 제자가 된 위치에 세워지는 거고요. 지키게 하라고 명령했으니까 하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지키게 하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키느냐 안 지키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제자로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든 민족이 저를 삼으라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모든 민족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이 5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민족복음화, 세계의 민족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기르시게 하는 제자를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고 주님의 형제로 부활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말씀이 터져 나왔죠. 율법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전하기 시작한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세계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이 명령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화가 시작돼야 됩니다.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끝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끝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세상의 끝날이 오는데 그 끝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제자들이 그때가 살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제자 살았단 말 들어봤어요? 아직 끝날은 안 됐는데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제자에 들어간 사람이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믿어진
주님이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지난 주간에도.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기도를 계속 했잖아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와서 같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럼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는 거 하나님이 딱 보여줬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평화로울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조금씩 이루어진 것들이 보여요. 눈으로 확인돼요. 이제는 기도가 능력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 생명을 어떻게 구해, 하나님께 그거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겠어요. 앞으로 이제 목회가 이루어지면 그런 일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 같아요. 그 때가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로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로 들어가서 살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열매, 그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이슈입니다. 제자의 길은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죠. 제자로 서지 않았더라면, 제자로 서지 아니했다면 이젠 제자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은 열매 맺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 나라 땅인,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인 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내려주신 최후의 명령,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명령을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 나라가 열려요. 여기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땅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는 사람들은 속죄받고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지런히 찾고 또 찾아서 만나야만 되는 일들이지 적당히 살아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을 다해서, 그건 이 개인적인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 통해서 세워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해서 열흘 동안 회개하고 성령 받은 다음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는 그 말씀이 바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왔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돼서 심어지고, 제가 심어지고, 여러분이 삼아져서 세례를 받고 제자들과 명령하신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지키는 삶을 통해서 분명히 명령을 이뤄나가는 바로 거룩한 자녀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이 그 삶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역사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형제관계 이루어진 사람들, 이 은혜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 영적인 위치의 가장 최고봉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권을 주십니다. 세워주시죠. 이 주님의 명령하신 모든 민족의 제자와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 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제자로 들어가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